오늘은 시편 26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23편은 암송 되셨나요? 우리가 사실 이 시편 23편 자주 간단했던 거라서 이렇게 암송이 잘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더 넘어갔는데, 저번에 보내드렸던 누구였지? 다이당 애니메이션으로 했던 거, 갑자기 그 프로그램 이름이 까먹었네, 제가. 뭐죠? 히즈쇼. 히즈쇼. 그거 찬양 들어보시면은 뮤지컬 같이 되게 잘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시리즈가 있어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렇게 뭐, 예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쭉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 저도 그 히즈쇼 봤을 때 그림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리즈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다 이제 말씀이죠. 그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을 한 건데, 그 찬양을 보면서 제가 아이니 보면서 막 울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시리즈를 아이들한테 조금 이렇게, 항상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아이들, 이 미디어를 많이 접하는 아이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미디어를 아주 잘 접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처럼 한 번씩, 우리 아이니도 주말에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갔다 와서 자꾸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디 또 가자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너무 녹초가 돼서 힘이 없는데 주일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 같은 거 하나씩, 뮤지컬 같은 거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아이들 계시면 그런 영상 소개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6편 하도록 할게요. 26편은 구성이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5절까지 암송하고 26절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평소에 제가 하던 것처럼 이제 절마다 단어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하는 이런 설명 같은 거나 뭐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개요 같은 거는 사실 어디서든 조금만 이렇게 수고하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어서, 이번에는 26편을 같이 한번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각도로 바라보면 더 이렇게 좋을 것인가. 결국 기도문이잖아요, 26편이. 근데 어떤 성도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 같아요. 그런 느낌 들으시죠? 바리새인이 뭐 하나님,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는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기도라고 하셨나요? 좋은 기도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잠깐 소개하자면, 바리새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은 지켜야 돼. 그런데 마음이 잘못됐어. 쟤네는 중심이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율법을 다 폐지하러 오신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26편을 보면 그렇게 막 썩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보통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은 아닌 것 같고 기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왜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이 시편 26편 다윗이 하는 이 기도는 이 26편에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제게 있을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아니면 어떤 죄의 대가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완전하게 행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약에 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신약에 서신서들을 보낼 때 각종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 그다음에 또 히브리서에는 없는 것 같고 에베소서, 하여튼 이런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같이 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따라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다 어릴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착하지도 않아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찬수 목사님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건 위악이라고 얘기를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요. 본인이 믿지 않는 어떤 무리에 가셔가지고, 또 믿는 분도 물론 섞여 있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나나 당신들이랑 다 똑같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라는 포인트로 그런 포커싱으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표현은 오버였어요. 오버하셔서 이렇게 나도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막 짓지도 않은 죄를 얘기를 했다는 거.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서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비유 좀 맞추겠다고 위악을 했다면서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겸손과 악과 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다윗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완전함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말을 하겠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생각해 보세요 할 정도로. 그 뒤에 똑같아요. 2절에도 나를 살피세요, 시험하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었어요. 허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이 허망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사실은 그 뜻은 여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는 그런 허망한 사람들과는 같이 섞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절대 섞이지 않고 분별하고 거룩하게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간사한 자도 동행도 안 하고 행악자의 집회도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뒤에도 얘기해요.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도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섰으니. 그래서 사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경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가져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저희 전도사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5장이었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이제 그런 문화여서 그런지 이게 동양의 문화라서 그런지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가 요즘에 집사 임명식 그러니까 그런 직분 임명자를 놓고 이제 같이 공부하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로 전도사님 자주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아니면 어떤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거나 도움 요청을 하면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안 되고 저는 그럴 만한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의 태도로 그분들은 겸손의 태도죠. 겸손의 태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진짜 겸손인가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많이 계속 설교를 하시다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우리랑 많이 다른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말씀의 초보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 이렇게 들으면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여기서 다 10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그쵸? 다 10년 넘게 하셨죠? 물론 신앙생활을 이 연도로 나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 좀 이상해요. 사실 그거 뭐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라는 이 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물론 이것도 맞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젖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나와 있죠. 네. 6절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닦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특별한 막 엄청 위대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선교사로 부르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제가 그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명은 우리가 여자로서 뭐 결혼한 분들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교회의 성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겸손이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얘가 너무 와닿고 재밌어서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신생아가 집에 한 명이 오면 처음엔 즐겁지만 얘가 10년이 되면 그때까지 마냥 귀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다면서, 그런데 걔가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3명의 신생아가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떨까요? 여기서 신생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아기가 신생아는 잘 자질 않아요. 아이니도 그나마 잘 자는 편이었는데 2시간? 많이 자면 2시간, 1시간 반마다 우유를 먹었어야 됐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할 줄 아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온도도 제대로 온도를 자기 몸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발을 만지면 차가운데 더 너무 추웠게 하면 다시 돌돌 말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워 추워요 이거 하지도 못하고, 그 정도인데 또 3명의 신생아를 그 집에 보낸다, 그게 마냥 축복일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생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나는 신생아로 머무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누가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하지 못하고,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어떻게 받고 그것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안수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답,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뒤에서 오는 신생아들, 자라나는 사람들을, 젖을 먹는 사람들을 단단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원히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 또는 저는 이거를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아예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건 너무 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상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직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인지, 어떤 은혜를 다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이 계시고, 남자들은 사실 얘기를 잘 못 해봐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막 거기에 정신없어서 막 치이고 매이고 할 때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의인이지 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어떤 진리가 나를 다시 한번 깨울 때가 있는데, 그게 맞는 일인가? 신학교까지 나온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한 데가 많아. 왜 나는 이 쳇바퀴를 끊지를 못할까?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순간이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게 끊어진 게 언제였냐면, 암송하면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젖을 안 먹고 있어요. 말씀을 먹고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잘할 수 없어. 이건 전도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정말 동감하는 부분인데, 첫째는 개인의 잘못이 있죠. 말씀을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인간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충족하려고 하고, 아니면 나의 필요된 것만 충족하려고 하고, 말씀을 잘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의 어떤 양식을 제공하고 잘할 수 있게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걸 제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 사람이 넘어질까봐, 아니면
그 사람을 나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젖을 먹어야 하는데 뭐 사탕이나 껌이나 이런 거를 죽는 것처럼 그런 이유로서 우리가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암송을 하니까요 진짜 먹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설교나 읽는 것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길이 생기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내가 죄의 길에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정신 못 차릴 때 옛날에는 3일 정도 갔다가 같이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이 한 달이었다면 하루 정도 갔다가 암송 예배 아이랑 드려야 되니까 반나절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암송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씀으로 막 알려주시니까 그게 젖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먹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니라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내가 그래 나 잘났다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가운데 굉장히 충실하게 계속 임했던 사람. 물론 왕이 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이라는 것도 도전하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했더니 포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할 것들을 해보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먹어 단단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런 찬양 아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하죠. 하나는 반석, 하나는 모래집.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집에 지을 그 막대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뭐를 조금 정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붙들질 않아가지고 그 땅에 꽂을 만한 막대기 하나 없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제 경험을 통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신앙이 생긴 거는 굉장히란 말 좀 이상하고 고등학교 때인데 주일학교 때도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진 않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뒤에도 이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분리해서 기도를 더 신경 쓰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아니야 말씀을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아니야 뭐 사역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이 아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어떤 장성한 때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숙한 자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편 26편의 이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먹고 단단한 것을 먹는 자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이제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나는 연약해서 나는 안 돼서 저는 단순히 교회의 어떤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좋았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말 하면은 교회 어른들이
많이 이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 말고 이렇게 교회에서 의미 없는 봉사에 너무 기운을 뺐던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의미 없는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의미 없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 괜히 그걸 해서 마음이 더 막 분주해지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행사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어릴 때도 저희 교회도 행사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쥐어짜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저희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찬양하려고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자유함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역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제가 그걸 구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런 사역으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같이 이런 마음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뺑뺑이를 쳐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찬양팀부터 학교에서도 계속 찬양팀이었고 그 뒤에도 사역을 가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갔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군부대 찬양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노래 같은 거 절대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찬양 음악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게 얘기를 하고 저는 뭘 도울까 했더니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군인 편지를 쓰래요.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나 군인 편지 같은 거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가 1층 로비 바로 옆에 앞에 문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메들리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랑 막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가던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지금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마이크 세션이나 이런 게 너무 연약하니까 자기가 목사님께 말해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그분한테 이제 술술 찬양팀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임신 배도 이만큼 부를 때까지 거기 따라다녔어요. 찬양하고 그 정말 군부대 그거 다 따라다니면서 막 찬양. 근데 나 싫다는 게 아니라 막 너무 시달린 느낌이 약간 든달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걸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면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쯤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발이 평탄한 데 섰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으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쯤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없냐면 왜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은 사실 자기 행위로서 물론 하나님께 언제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은 자기 행위에 대한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반이 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각의 차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암송하고 사실 이 편은 26편은 암송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성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자로 어떻게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 이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좀 한 번에 많이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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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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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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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진리 중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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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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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한 자도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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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만 우선 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잘 때 정말 20편, 26편의 말씀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완전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일이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했던 거 주님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었는데 그 머물 일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았어요.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 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다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낮추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여 주님 흔들리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넘어졌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힘을 붙들고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6편 5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12절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 바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